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교회에서 선포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다 제 얘기라서, 지난주에도 말씀 듣고 효영 형님하고 사진 찍으면서 다들 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이고 부자 그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부자입니다. 정말 각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얘기가 된다는 거, 참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지, 오늘 목사님께서 함께 한 사람을 말씀하셨잖아요. 하여간 이제 1호 선포하라고 지정되고 나니까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주제 안에서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강인데 주제는 함께인데, 제가 오기 전에 급하게 성경을 일일이 찾을 수 없어 성경 구절을 쳐갖고 왔습니다. 다 읽으셨겠지만 로마서 6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목사님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셨던데요,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다 내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 말씀에 맞춰서 한번 고쳐봤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알고 내가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사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표와 완성은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시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도 평생 예수를 말씀하셨고 또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제가 굴에 있으면서 20여 년 전에 처음 들린 말씀도 함께 죽고 함께 살고거든요. 포함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신선했고, 그렇게 예수 함께 죽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그때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말씀을 포함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죽으셨다, 이 말씀 안에서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한 운명이다, 이 안에도 한 사람, 내가 포함되고, 그래서 그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포함된 한 운명, 한 사람, 이 말씀 안에서도 참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목사님은 저는 목사님 말씀 듣고 제 인생의 해답을 다 얻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고민이 다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계속 고민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계속 하셨던 고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와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고민을 마지막까지 하셨다 그랬거든요. 오늘 책을 보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고는 목사님께도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와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와 내가 하나로 만나지는지 이 함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셨고, 그런데 그 고민 끝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예수와 함께 하나로 만나질 수 있는 이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셨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비로소 안식을 하셨고, 얼마나 안식이 되셨으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기뻐하셨고 만족하셨으면 목사님도 이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다, 최종 복음이다, 이게 목표가 완성되면 안식할 수 있잖아요. 정말 고민하는 문제가, 이 숙제가 다 풀리고 뭔가 완성이 되니까 마지막 복음이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그 안에서 제 인생도 모든 문제가 끝나고 목사님이 안식하신 그 자리에서 저도 안식하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사실은 저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 한 운명을 발견하고 좀 개인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함께 옆에 함께 사는 자매하고 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가 안 돼가지고 많은 시간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겠지만 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당신은 말씀하는 사람이니까 이래야 되고, 당신은 창세기니까 이래야 되고, 나보다 앞서가니까 먼저 죽어야 되고, 이게 이제 함께 죽고가 안 되니까 죽음을 요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정확한 위치가 이 구속복음 안에서 선포되고 나니까 저희 집에서 이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덜 죽었네? 안 죽었네? 네? 더 죽어야지. 이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저희 집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죽고 함께 살고가 된 것입니다. 이 함께 죽고가 혼의 죽음도 아니고 의지적인 죽음도 아니고 죽음을 누가 더 깊이 살아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운명적 죽음이다. 이미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와 합하여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모양으로 심겨졌으면 그와 같은 모양으로 일으켜진다. 같은 모양으로. 정말 그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심겨지고 죽고 끝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옛 복음하고 이 새 복음을 외칠 때 처음엔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리는 예수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와 내가 한 운명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더 명확해지니까 제 안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체적인 문제고 교회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판이 바뀌었어요. 정말 교회 전체가 바뀌니까 제가 그렇게 이 죽음의 문제는 그게 아니다. 당신도 사람 나도 사람. 이 대곡교회까지 와서 이게 이제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덜 죽어도 되고 당신은 앞에 가는 사람이니까 먼저 죽어야 되고 나는 이래도 되고 당신은 그러면 안 되고 이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고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는 제가 할 말을 잘 못하고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변명 안 죽었네. 그러니까 서로 생각과 입장이 다르지만
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을 얘기하면 안 죽은 거고. 그러니까 저는 대구교회 와서까지, 저는 아니고, 목사님을 봐라, 목사님은 언제 그렇게 사셨냐 해도 교회 전체 판이 그래서 그런지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구속복음이 오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딱 알아지고 나서 그 말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제가 큰 소리를 치고 삽니다. 제가 할 말을 하고 삽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까요. 이미 예수가 죽으실 때 같이 죽었습니다. 운명적으로 같이 죽었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서로 불편한 걸 얘기할 수도 있어야 서로 개선도 되고, 뭔가 이렇게 함께 사는데 불편한 것이 사라지잖아요, 자꾸. 근데 그런 것이 되니까요, 집안에서도 진짜 안식하고 자유하게 되고, 이게 율법 아래에서도 안 됐지만 옛 판에서 죽음을 사는 판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고 살 수가 없었는데, 정말 함께 죽고 함께 산 이 운명적 죽음 안에서 함께 끝나고 나니까 정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함께 죽기만 하면 함께 산다. 함께 죽는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이 함께 사는 문제,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문제, 이것을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표현했잖아요. 목사님은 이 새 생명을 바로 발생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첫사람 아담의 생명도 아니고 마지막 아담의 생명도 아니고 제3의 생명인데, 이 제3의 생명은 발생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서 이전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 물론 제 나름대로 그렇게 희미하게 알았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죽지만 또 이삭은 죽지만 야곱을 통해서 또 산 우리를 통해서 계속 사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생명으로 사시니까 그분은 박물관에 보관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사신다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살면 살수록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육체는 떠나셨지만 정말 제 안에서 제 자신으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목사님 책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표현할 때마다 그 자리에 목사님이 항상 함께 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인생은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났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자리에서 제 안에 새로운 생명이 늘 발생을 해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 이게 영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께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바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싫어하고 그 자리에 오기를 원치 않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가 되고, 그 자리, 그 사람, 그 위치에서 사실은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싫어버렸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영생을 살게 하는 자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를 아는 길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러니까 좀 더 멀게 느껴져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알고 나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자신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아들이 복음이 중요한가? 왜 아들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천사의 복음은 나를 포함할 수 없고 나로 증명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이 천사의 복음은 놀랍기는 해요. 부럽기도 하고 되고 싶지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로 증명될 수 없는 말씀이더라고요. 성경에는 있지만 나한테 없으면 그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나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목사님 안에서 이미 증명이 됐고 또 제 안에서도 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 자신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을 내 말로 할 수 있게 됐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바울이 했던 너희는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었거든요. 예수를 함께 본받자고는 하지만 저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를 본받으란 말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심지어는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천사의 길이 아니잖아요. 무리를 걷고 능력을 행하는 그 예수,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참 사람의 위치를 알았고 참 사람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참 사람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고 내가 가는 참 사람의 길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면 예수, 이 한 사람을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은 생명이 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담 안에서도 하나, 바로 예수 안에서도 하나. 근데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 예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사시고 나타나시고 당신 생명이 분배되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바로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이탈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씨를 받았고 그래서 바벨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되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는 참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서 성취된, 단지 그냥 형상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산혼과 생명 주는 영이 뭐가 다르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피조물과 아들이 무엇이 다른가?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지어진 빈 그릇인데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가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경작되고 표현되고 나타날 때 아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고,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던 것은 당신의 생명을 심기에 합당한 이 형상인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더라고요. 아담은 그렇게 지어졌지만 실패했잖아요.
아들의 복음이 로마서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고, 이 아들의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위임된, 생명으로 위임된 복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과 함께한, 당신이 표현되는 이 아들이 나타나니까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형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들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함께 안에서 새 생명이 발생하는데, 참 죽기만 하면, 오늘 제가 성경 구절하고 몇 가지 적어 왔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그냥 상관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분이 돼서 약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 정말 함께 죽기만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 사실 그 목사님은 그 많은 성경을 이렇게 함축하셨잖아요.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그거를 더 함축하셔서 두 말씀, 두 선포, 또 더 함축하면 오늘 함께 내 이야기로 이렇게 함축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이고, 어떠한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이라면 계시록 21장, 22장은 성취잖아요.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다 과정이라 했어요. 그 과정이 21장 마지막 절에 끝납니다. 20장 마지막 절에서 20장 14절인가에 보면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져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망, 정말 바벨로 향해서 가든 그 모든 첫사람 안에서 발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잖아요. 사망과 음부가 끝났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왔는데 보니까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이 저주가 없는 이런 새판이 그냥 발생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발생하고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이 새 생명 안에서는 살리는 것이 발생하도록, 살리는 것.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성취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 자신으로 살고 누리고, 정말 이것을 또 함께 나누는데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만족한 삶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늘 영생을 산다고 노래합니다. 그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가장 가치 있고 참 만족하고, 정말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울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담 안에서는 두렵고 숨고 늘 핑계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니까
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함께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고, 함께 이 안에서 함께 내가 누리는 이 영생을 함께 누리게 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나 은혜고 감사하고, 결국 이 함께 이 새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것은 새 언약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그들은 그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기록돼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 함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하지도 않고, 그날이 오면 그 함께 안에서 영생을 사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고대하고 살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보지 못했다. 약속된 것의 실제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약속한 실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바 됐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됐고, 그 생명을 우리 자신으로 사는 이 실제 안에 와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효영이 형님이 지난번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아들 안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더 달라 할 것도 없고, 더 부족한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고, 이게 형님만의 말씀이겠습니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이미 아들 안에서 다 주셨어요. 사람도 한 사람, 문제도 하나, 해답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안에서 한 방에 그 복잡한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613가지가 된답니다. 우리가 언제 그걸 다 알고 언제 그걸 다 지키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많은 계명이 생겼는가?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명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목사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만 알면 된다. 사람이 길이다. 성경을 봐도 그 인물 중심으로 그 사람을 보면,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모든 사람이 예수 한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됐고, 그 예수와 한 운명 안에서 한 생명으로 만나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이 예수 안에서 다 성취가 됐습니다. 이것이 놀랍고 큰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의 구원만이 나를 포함하는 구원이고, 아들의 구원만이 만유를 포함하는 구원이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이 큰 구원 안으로 이끌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성경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열심히 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어떤 말씀들, 책을 보면서 나온 성경들을 볼 때 옛날엔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 말씀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그냥 제 얘기니까 제 이야기가 되도록 고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참 많이 사용했던 그 성경을 하나 고쳐가지고 왔습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있는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참 많이도 했고, 정말 마음을,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효영 형님이 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했잖아요. 생각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 자신으로 증명이 안 돼서 제가 제 인생으로 증명된 말씀으로 바꿔봤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내 위치를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치에서 새 생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멘. 사실 요즘 뇌과학에서 밝혀진 것이 생각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몸이 생각을 바꾼답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걸 이기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위치를. 여기 오면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은 내 안에 어떤 막 우울한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를 이불 속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집회할 때는 여기 오면 되지만 안 모이는데 혼자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즐거운 찬송이나 즐거운 음악을 귀에 듣고 밖에 나가서 빨리 걸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울 때 나타난 증상이 심장이 빨리 뛰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내 몸을 움직이면, 빨리 걸으면 심장이 뛰고 숨이 찹니다. 그러면 내 뇌에서 인식하기를 지금 내 심장이 뛰는 게 두려워서 뛰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내 심장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서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친히 입증한 거고 저도 해보면 기분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싸우시면 안 되고 마음을 지키려고 애써도 안 되고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집회에 있을 때는 교회로, 집회가 없으면 나가서 그냥 열심히 걸으면 바뀝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말입니다. 말도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선포를 하면 그 작용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행동 중에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행동이 말을 바꾸는 겁니다. 한번 직접 몸으로 실험해 보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증명하고 있잖아요. 선포하면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하는 저의 선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피조물로 지어진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위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위치에서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로 가치 있고 참 만족한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대로 선포를 합니다. 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신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새벽에 출근하면서 혼자 차 속에서 때로는 부흥회도 합니다. 선포하고 뭔가 은혜가 흘러오면 혼자 저에게 말씀도 하고, 정말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그 자리에서 영생을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